예. 자, 계속해서 김시섭 용호에 대해서, 이게 용호가 뭐냐? 앞 시간에서는 김시섭의 생애, 뭐 귀한 행적이라든지 또 생육신으로서의 절개를 지키는 거라든지 그런 얘기를 주로 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김시섭의 수련법, 왜 김시섭을 단하게 비조를 하느냐, 그걸 한번 보자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또 묻기를, 용호 수련을 하면 신선이 될 수 있습니까? 용호, 왜 용호란 말 하느냐? 이거는 도교 수련의 용어입니다. 청한자 김시섭이죠. 비록 지당한 이치는 아니나 그런 실험은 있었다. 그 용어가 다는 아니지만은 뭐 어떤 그런 게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묻습니다. 자세한 가르침을 청하나이다. 옛적에 우임금이 소철 만들 때 형상이 없는 것은 그 실상을 회피하지 못하였고, 온교가 병풍을 불태울 때 물속의 괴물은 그 형체를 둔갑하지 못하였으니 대체로 성인의 공부를 하는 사람은 천하의 이치를 궁구합니다. 자,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이게 뭐 우임금, 온교, 옛날의 성인들인데, 이 말 속에는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또 경험하지 못한 것은 정확히 표현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 천하의 일을 경험해 본 연후에 옳지 않고 경박한 마음이 속으로 뚫고 들어갈 수 없고, 오직 정성을 다한 이치만이 방촌을 잡아보자 합니다. 이 방촌은 사람 마음을 뜻합니다. 뭐 심장이 가로세로 한 촌쯤 되는 사방 한 촌이다. 그래서 심장, 방촌 그런데, 다시 말하면 그럽니다. 용호수를 하면 신선됩니까? 뭐 그래 될 수도 있지. 그러니까 도대체 그 용호라는 거 황당무계한 일처럼 보이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경험도 안 한 것 같고는 도저히 믿기가 힘드는데, 실제 경험해보고 그게 옳은지 어떤지 알면 그야말로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바로잡아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질문한 겁니다. 그랬더니 청한자가 합니다. 그대의 물음은 정교하다. 뭐 칭찬한 거죠. 질문 잘했다. 시험 삼아 그대 물음에 변명하리라. 무릇 용호라는 것은 연홍이요, 정기라는 것은 근곤이요, 문무라는 것은 화운이, 단련을 무릇 9번 하면 단이 이루어진다. 요게 내단수련의 핵심 이론 답이다. 요걸 갖고 뭐 어쩌란 말이냐. 물론 이제 요 말 속에 담겨 있는데 설명 좀 더 하는데, 이처럼 이제 중국 내단수련은 다 비유, 은유 요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 단 하는데 내단, 외단 이야기했죠. 뭐 어쩌보면 언제부터 시작된 학위는 모릅니다. 우리도 당군신학 속에 나오는 곰과 호랑이의 동물 속에 있는 게 우리 고유의 수레이다. 그렇게 기원할 수도 있는 것처럼 중국도 나름대로 신선술이 오래부터 내려왔습니다. 노자 도덕경 장자 책에도 신선술에 대한 게 조금 있습니다. 노자에서는 뭐 어떤 방법은 안 나오지만 장자는 그래도 심재, 좌망, 또 전일, 집중 뭐 그런 게 나옵니다. 약간의 그냥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던 것이 춘추 전국시대쯤 가면 조금 더 나오고 뭐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런 게 흘러가다가 한나라 말기쯤 가서는 제법 체계화됩니다. 근데 그렇게 체계화되는 과정 속에서 먼저 만든 거는 오히려 보통 사람이 쉽게 할 수 있는 게, 내가 직접 수련은 안 해도 약 먹으면, 요즘도 그렇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기 귀찮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죠. 건강보조식품이라든지 뭐 그런 보약 먹고 하잖아요. 옛날에 황제들도 그래 오렇게 살고 싶으니까 불로장생의 약을 찾았는데, 그게 외단. 일반 식물로 만들면 식물은 상하니까, 그게 자기도 불로장생 못 하는데 그거 먹고 어째고 사람이 불로장생하겠나. 그래 보는 거죠. 근데 광물질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광물질로 만든 게 진정한 불로장생약이다. 그게 단입니다. 오늘날 그 흔적이 남아서 은단. 물론 은단 먹으면 불로장생한다 그게 아니고, 그래서 단입니다. 요즘 또 왜 금가루도 먹잖아요. 화장품에도 살짝 바르기도 하고. 자, 금가루, 은가루는 조금씩 먹어도 괜찮은 듯 한데, 물론 이제는 그 외단 속에
순, 납 이런 게 좀 들어가니까 그게 중독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조금 먹을 때는 오히려 효과가 나고 얼굴이 뽀송뽀송해지고 막 젊어져 보이다가 계속 먹다가 중독돼 죽고, 그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우리 몸속에 단이 있다, 그걸 만들 수 있다, 찾아낸 게 외단이라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용어들이, 용어는 용과 호랑이라면 연, 호원, 납과 수운입니다. 정기, 솥과 그릇입니다. 건고는 뭐 주역의 괴 이름이죠. 무는 문무백관 그런 뜻이 아니고 문화, 무화. 한의원에서 약 다릴 때 불을 강하게 떼면 무화, 불을 부드럽게 떼면 문화 그러죠.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다 외단 만들 때 나온 용어들입니다. 그게 그대로 사람 몸속에 수련하는 용어로 바뀌다 보니까 비유처럼 된 겁니다. 자, 고리 말하면서 그 대강으로는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용이라는 것은 남방의 이용이요, 호라는 것은 북방의 감호다. 리께, 감께, 주역에 참동계, 지난번에 남궁두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참동계 책 자체가 어찌 보면 그 단 수련의 가장 오래된, 가장 대표적인 경전이다. 단은 그야말로 단하게 뭐 단경의 어뜸이다, 그런 말 하는데, 그 참동계, 참이라기도 하고 삼 그러듯이 그 속에 도덕경의 원리, 도덕경보다는 실제 황제, 노자, 황노사상 그럽니다. 그게 이제 연난술, 음양오행 이런 걸 다 담은 건강술, 그런 한약 원조 같은 황제 내경, 그 원리와 또 주역의 원리, 그걸 가지고 단을 만드는 법, 세 가지가 섞였다. 그래서 삼동계, 참동계인데, 그러다 보니까 주역의 원리, 괴 이름이 나옵니다. 대개 동을 청룡이라고 설을 백호라 하는데, 이것은 당연한 짓이다. 뭐 좌청룡 우백호, 남쪽을 바라보면서 동쪽 청룡, 오른쪽 백호, 그래 되죠. 자, 이제 동방의 목은 동방에 있지 않고 남방의 화는 합해서 청룡이 변하여 정룡이 되고, 서방의 금은 서방에 있지 않고 북방의 수와 합하여 백호가 변하여 흑호가 되니 목화 금수가 용호이니, 다른 말로 하면 연홍이다.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강의에도 남궁두 강의할 때도 했지만은 참동계니 이런 황정경 10,000번 읽으면 도를 깨달았을 때인데 10,000번 읽어도 모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들으면 한두 번 봐도 무슨 말인지 아는데, 또 마찬가지로 책 봐서는 수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스승이 전수해주고 그러죠. 문제가 있을 때 직접 고쳐주기도 하고 그래야 되지, 혼자서 수련하기 힘들고 더군다나 책 보고는 더 힘듭니다. 단지 영화나 만화 같은 데서 그냥 비서 그러면서 그걸 얻으려고 막 싸우고 빼들고 하지만은 그거 빼들어 가봤자 수련 못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걸 어째 수련하겠습니까? 자, 요거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청룡이 변하여 정룡이 되고 백호가 변해서 흑호가 된다 했는데, 이 김세습이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또는 책 전에 내려오면서 잘못 쓴 건지 모르지만은 뒤바뀌어진 겁니다. 정룡이 변해 청룡되고 흑호가 변해 백호가 될 때 진정한 정기가 나오는데 좀 거꾸로 써놨습니다. 단을 만들 때 용을 물리고 호를 부르며 그 정기를 삼키는데, 한 번 들이쉬고 한 번 내쉬는 것을 되풀이하면 호가 엎드리고, 엎드린다고 하면 호가 뛰어오르고 하는 말이 맞을 겁니다. 용이 내려와 날지도 않고, 호는 뛰어오르고 용은 내려오고, 그런 이치입니다. 요거 설명도 다시 드리겠습니다. 뛰지도 않고 날지도 않고 병합해서 결국 그게 하나가 되어서 단을 만든다는 건데, 정기를 일컬어 우리 몸속에서 외단, 불로장생에 약 만들 때는 소채 끓이잖아요. 그걸 우리 몸에 소채 불을 끓여서 만든다. 그래서 정기라는 표현을 합니다. 건곤이라 하는 것은, 건곤, 주역에 건괴, 공괴인데 머리 쪽이 건, 배 쪽이 곤, 그런 겁니다. 대개 모든 사람의 신체에 머리는 건이요 배는 곤이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글로 적혀 있는 걸 제가 설명을 그림으로 만든 겁니다. 이 그림 몇백 년, 1,000년 이상 되는 그 중국의 내단 이론, 핵심 이론을 다 담았습니다. 이거
좀 특허내고 싶은데 어쨌든 이 설명만 잘 들으면 요 속에 내단 이론들, 그 핵심들 이해 다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보태면 이런 거 설명이, 보완 설명이 나오는데, 자, 심장. 신장은 물기운입니다. 그렇죠? 주로 오줌을 좌우하는 신장과 방광이 연결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그 심장은 따뜻한 화지요. 그래서 심장에 물기운이 쭉 올라가서 머리가 맑고, 심장에 화기운은 쭉 내려가서 배가 따뜻하다. 이런 걸 일반 한의학 같은 데서, 일반 건강 동양에서는 수승화강, 물기운이 올라간다 수승, 불기운이 내려간다 화강. 그럼 건강하지요. 물기운 올라가서 머리가 물처럼 시원하고, 또 가슴에 답답한 게 화가 쭉 내려가서 아랫배가 따뜻하면 그게 건강한 겁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면 이는 거꾸로 된 거죠. 자, 문제는 그렇게 수승화강은 기본적 건강 원리. 일반 명상법에서는 그 정도 강조합니다. 일반 명상. 우리 잠자도 수승화강 됩니다. 그래서 잠 살짝 자고 나도 피로가 풀리죠. 하루에 머리 많이 쓰는 사람일수록, 컴퓨터라든지 이런 거 많이 보는 사람일수록 하루에 한 20분 정도, 10분, 20분 정도 그냥 멍 때리는 거 정말 좋은 겁니다. 왜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수업 중에 수학 선생님 막 어려운 거 하면 듣기도 싫고, 어제 일요일 날 놀러 가서 같이 손잡고 걸었던 그녀 생각하면서 창밖에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침이 쭉 흐르죠. 이거 정말 좋은 명상입니다. 수승화강돼서 물기가 머리에 올라가서 머리에 물기운이 쫙 꼬이면 침도 쭉 나오는 겁니다. 예, 이런 게 건강 원리인데, 물론 일부러 명상을 해도 그와 같은 경지에 갈 수 있는 거, 경지를 하려도 할 것도 없고 그냥 그런 좋은, 몸에 좋은 기운이 도는데, 내단 수련은 거기서 더 뛰어넘습니다. 물기운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요 물을 주역에 괴로 치면 감괴라 그럽니다. 그림을 이렇게 그리죠. 바깥쪽에 음계, 가운데 양계, 이렇게 그립니다. 물은 가운데는 물 속은 따뜻하고 물 바깥은 차잖아요. 바깥은 가운데는 따뜻하다, 양인데, 이 물기운이 올라간다기보다는 물 속에 있는, 가운데 있는 요 양기, 요걸 물 속에 있는 양인데 이게 진짜 진기다. 그래서 진화라고 합니다. 이게 올라갑니다. 단전호흡을 하면 물기운이, 그냥 명상할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아주 강한 단전호흡을 하면 그냥 물기운이라기보다는 따뜻한 수증기 같은 기운이 쭉 올라가는 겁니다. 물 중에서 수증기 같은 따뜻한 게 쭉 올라간다. 그게 진화입니다. 요걸 상징을 백호로 합니다. 아까 김시습이 틀렸다 그랬죠. 백호에서 흑호가 나오는 게 아니고 흑호에서 백호 나옵니다. 왜냐하면요, 요거죠. 여기서 이제 진화 비유한 겁니다. 신장, 수기운, 감괴라 그랬죠. 또 외단일 때 흑연을 갖고 불을 떼서 가열하면 흑연이 납으로 변합니다. 흑연이 검은 흑연이잖아요. 그래서 검은 호랑이가 납 같은 흰 호랑이로 변한다. 그래서 흑호가 백호로 변한다. 요게 맞죠. 예. 난 한문 해석을 제가 잘못했는데 다시 봐도 김시습이 잘못 알고 있는지 나중에 쓴 사람이 잘못 전했는지는 모르지만, 물론 또 그 당시는 정확한 체제, 김시습 알고는 있어도 정확한 이제 비유, 책으로 전한 걸 자기가 이제 들은 걸 책으로 쓰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고개 올라갑니다. 그 시원한 따뜻한 수증기 같은 기운이 올라가서 머리에 올라갑니다. 그렇게 올라가면 또 이제 가슴의 심장, 보통 요걸 딱 나눠서 가슴 위쪽은 상반신 그러잖아요. 아래쪽은 하반신. 그 심장은 상쪽, 상반신 쪽, 신장은 하반신 쪽이죠. 요 가운데 요게 올라가서 상반신에 리께 가운데 음게 되는 요걸 딱 메우면 완전한 걷기가 되죠. 완전한 건,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요 가운데 감 중에 요거 하나, 작대기 하나 떼서 리 중에 요 가운데 딱 메꾼다. 그래서 취감절리 그러기도 합니다. 도교 용어입니다.
뭐 추첨 연홍 뭐 그러기도 합니다. 이제 연에서 흑연에서 뽑아서 뭐 다시 뭐 납을 만들고 주사에서 뽑아서 수 만들고 그런 뜻입니다. 자, 그다음 그렇게 가면 심장은 화기운 했는데 화기운은 주역의 리괴라 그러죠. 심장은 따다다 리괴입니다. 화 바깥쪽에 양괴고 가운데가 음괴죠. 불은 올해 촛불 같은 게 그렇답니다. 촛불 가운데보다도 바깥쪽이 더 뜨겁답니다. 뭐 이치가 그렇죠. 어쨌든 자, 그런데 어쨌든 요게 화가 내려가는 거, 수성화강 할 때는 가슴에 딱 당겨 올라가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 했는데 화 내려가야 오히려 아랫배가 따뜻하고 건강하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화가 내려간다기보다는 화 속에 가운데 있는 요거 음괴, 화 속에 가운데 있는 음괴니까 요거는 물이죠. 양괴는 불이라면 음괴는 물이죠. 그래서 진기가 내려간다. 진수. 그래서 진수라고 합니다. 진화, 진수. 요게 내려가서 진짜 내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 되는데 아까 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흑룡이 흑호가 백호 되는 것처럼 또 마찬가지로 김시습은 청룡이 정룡된다는데 그게 아닙니다. 정룡이 청룡됩니다. 화가 붉은색이죠. 화가 붉은색이니까 당연히 붉은 화가 수로 바뀌니까 청룡이 되죠. 그래 되는 거고 또 주사를 외단 끓일 때 주사 붉을 주자잖아요. 뭐 붉은 돌가루 같은 건데 그걸 가열하면 수은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붉은 용이 청룡이 된다. 요게 맞는데 그 김시습 책에는 그 뒤집어져 있다 그랬죠. 그게 진화 진수 이론입니다. 자, 그냥 편안한 명상 정도는 누구나 해도 수기운 올라가고 가슴에 따뜻한 건 오히려 내려가고 수성화강 되는데 그러면 수에서 진화를 어째 뽑아내고 화에서 어떻게 진수를 뽑아내느냐. 요게 방법론에서 핵심 비결입니다. 자, 그거는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진화진 여기서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신 이제 쭉 올라가니까 신과 비, 진수는 신과 비유되고 성, 또 진화 내려가는 요거는 이제 정과 비유되고 명, 그렇죠? 신, 기, 정, 정기, 신 그러잖아요. 머리 쪽은 신, 그러면서 성, 인간의 본성 쪽, 아래 배 쪽은 또 정, 그리고 생명, 성명쌍수 그러기도 하죠. 그게 다 이런 데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야 수련할 때 몸도 마음도 함께 수련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처음 앉아있을 때 정신을 모아서 내면 보고 눈을 감고 반응을 들이며 눈으로 코를 대신하고 코로 배꼽을 대신하면 몸이 평정해진다. 이것이 정기가 안정되는 것이다. 뭐 요거는 명상처럼 쉽게 이해가죠. 그 다음 정기가 안정되면 한 번 들이쉬고 한 번 내쉬어 원기를 훔치니 이로써 단이 감중에서 생하여 화의 공격을 받아 제자리에서 나와 삼궁을 거쳐 입으로 들어가니 이것이 복이다. 자, 요거는 앞에 설명한 것처럼 이제 수련을 해서 단전호흡을 하면 신장의 수기운이 편안한 명상 정도만 할 때는 물기운이 쭉 올라가지만 거기서 강한 단전호흡을 하면 또 강한 단전호흡이 도대체 뭐냐? 예, 그거는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한 단전호흡을 하면 물이 끓어오른다 생각하면 됩니다. 아랫배가 뜨거워지면서 물이 끓어오르면 거기서 수증기 같은 뜨거운 화와 같은 뜨거운 기운이 올라가집니다. 그래서 감기운 중에서 화의 공격을 받아서 공격받는다 하지만 그런 뜻입니다. 화의 기운이 올라가서 삼궁 머릿속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복이 어떤 이제 요 이라는 건 어떤 뭐 경단 같은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에 초가 되는 그런 침덩어리 같은 그런 게 생깁니다. 입에서 머리에서 생성돼서 입으로 생겨서 내려가서 하나씩 떨어져서 아랫배로 들어가서 단이 되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화후라는 이게 또 중요한데 화후가 불 때는 겁니다. 불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외단에서 내단 왔다 그랬으니까 불로장식 약 만들 때는 약 달여야 되잖아요. 약 달이는 불, 전기, 솥에 넣고 불을 달이는 겁니다. 화후라는 것은 전기의 약물을 제거하고 그 나머지 60개인 둔계와 몽계로부터 이하 기재계와
미제께에 이르기까지 솥밖으로 둘러 늘어서니 주천화우가 되는 것이다 했는데 앞에서 건곤감리는 설명드렸죠. 머리가 건, 아랫배가 배. 또 뒤에 신장이 감, 심장이 리. 그리고 건곤감리. 그래서 주역의 64개 중에서 건곤감리가 특히 중요하다고 우리 태극기에 건괴, 관괴, 공괴, 리괴, 건곤감리가 있죠. 그거 빼고 나면 나머지 60개가 됩니다. 총 64개인데 그 60개, 둔괴, 몽괴부터 시작해서 기재, 미제까지 주역괴가 다 되죠. 그게 우리 몸 전체에 기가 도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주천. 단전호흡을 통해서 뭐 단약 만들 때는 불을 떼지만은 우리 몸속에 기를 만들 때는 호흡을 하는 거죠. 이 화우는 우리 몸속에는 호흡, 단전호흡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 단전호흡을 통해서 소주천, 대주천하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문무화라는 것은 실제 문무화, 문화와 무화입니다. 그것은 연호인이, 자, 요거는 여기까지 일단 문화, 무화라는 게 있는데, 연호라는 것은 나비죠. 앞서 말했죠. 뒤에 있는 신장에, 그 기후 신장에서 올라가는 그게 이제 진화를 납 또는 호랑이에 비유한다 그랬습니다. 금에서 속해 그 성질이 지극히 강해서 감 중에 감춰있다. 신장의 수기운 속에 있는 감깨 가운데 있는 거기서 올라간다 그랬죠. 진화가 올라간다 했습니다. 그때는 맹렬히 불리고 달구지 않으면 능히 날아오를 수 없으므로 무화를 사용하여 달구되 문화는 쓰지 않는다. 자, 한약 달일 때 성질 급하게 불 강하게만 계속되면 빨리 끓어버리고 약도 안 우러나죠. 그 처음에 아주 강하게 막 불을 해서 강하게 해서 끓어오릅니다. 어느 정도 끓어오르면 불을 줄여서 은은하게 오래 달여야 약 기운이 충분히 나오죠.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단전음에서 물을 막 끓여오를 때 화가 올라가도록 해야 되니까 그냥 명상 가만히 있으면 수승화강 쪼면 되지만은 거기서 더 강하게 하면 여기서 수에서 진기가 발생해서 올라간다 그랬죠. 그럼 강하게 하는 호흡이 뭐냐? 이런 거 아닙니다. 이 뭐 무화라 해놓으니까 도대체 뭐 어떻게 강한 거냐? 예. 요거 표현은 지식, 오래 참는 호흡. 보통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숨 들여 마시고 자연스럽게 내쉬죠. 이건 명상입니다. 근데 그 명상은 수승화강까지 되는데 거기서 오래 깊게 들여 마시고 참고 깊게 내쉬는 거. 요게 무화입니다. 처음에는 30초 들여 마시고 30초 참고 30초 내쉬기도 힘들어요. 근데 차츰차츰 길게 하면 1분, 2분씩 늘어납니다. 그걸 말해요. 그래야 진기가 발생합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호흡은 수승화강 정도고 진기 발생에서는 무화를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혼자서 하다가는 오히려 부작용 나옵니다. 제가 혼자 책 보고 하다가 가슴이 콱 막혀서 혼났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부러 그때부터 이제 혼자 할 일이 아니구나. 스승을 찾아서 배웠는데 그 얘기입니다. 욕심내서 하면 더 심해요. 욕심내서 하면 오히려 진기가 올라가는 커녕 심지어 심하게 보면 머리가 돌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비교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뭐 사이비교주만 떼도 뭐 대단하겠다. 뭐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하시든지 그 정신을 망칩니다. 그러면 자 그때는 무화를 사용하되 문화는 안 쓴다. 부드러운 호흡은 하지 않고 무화를 써서 강하게 올리는 겁니다. 그 지식을 길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법 길어져야 비로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게 이제 정통이고 또 이제 속전속결로 하는 건 있는데 일단 정통 내단의 원리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홍룡, 연홍 그랬죠. 뒤에 이제 여기서 발생하는 진화는 납에 비유할 수 있고 호랑이에 비유할 수 있는데 가슴에서 발생하는 이제 내려가는 요거는 이제 화와 같은 원래는 감이 물기운인데 물 속에 있는 가운데 뜨거운 불과 같은 거 물이 어째 뜨겁나 그러니까 수증기라 보면 되겠죠. 뜨거운 수증기 같은 게 올라가서 머리에서 어떤 액체를 만들고 그게 차츰 내려갈 때 여기서부터 내려갈 때는 액체처럼 시원하게 오히려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그게 수은 같은 또는 용 같은
그런 비유입니다. 홍룡은 목에 속해서 그 성질이 지극히 부드러워서 리괴 중에 숨어있어 얼핏 보아 진년으로 자연부동림으로 문화로 달고 돼 무한을 쓰지 않는다. 여기서 내려갈 때는 지식을 하지 않고 그때는 조용히 편안하게 평상시처럼 들어마시고 내쉬고 오히려 숨 들어마시고 내쉬고 하는 것 자체를 잊어버리고 가만히 내려가는 액체 같은 게 내려가는 걸 느끼기만 해도 됩니다. 그 원리를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강한 호흡이 아니고 부드럽게 자연스러운 문화 그런 말을 씁니다. 천지의 원기를 훔친다고 이러는 것은 그렇죠? 우리 몸속에서 기를 발생하지만 우주의 기운을 끌어들인다. 뭐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수련해서 장생하는 사람이 능히 전기를 훔치는 것인데 능히 전기를 훔치는 것은 그 호흡에 의한 것이다. 내쉬는 기는 뿔에 이르고 들이쉬는 기는 꼭지에 이르므니 이러므로 능히 그 기를 훔쳐 단전으로 돌아가게 한다. 또 사람의 호흡은 도리어 천지의 호흡과 같다. 동지 이유는 내쉬고 하지 이유는 들이쉬고 동지부터 들으시다가 하지부터 내쉬고 이거는 비유입니다. 왜 이런 비유가 있냐면 또 역시 이제 참동계에 그렇게 합니다. 약을 다릴 때 그렇게 막 1년 동안 약을 다리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 몸속으로 하는 건데 한 번 들이쉬는 걸 동지 호흡, 한 번 내쉬는 걸 하지 호흡 그렇게 비유하는 겁니다. 이것은 1년의 호흡이다. 자시 이유는 들이쉬고 오시 이유는 내쉬니 뭐 자축인묘진소미 하잖아요. 밤 12시부터 낮 12시까지 들어마시기만 하고 낮 12시부터 밤 12시까지 내쉬기만 하고 역시 이것도 그냥 비유입니다. 하루의 호흡이다. 천지의 1년과 1은 사람이 있어서 한숨과 같다. 이로써 1원의 수를 헤아리면 12만 9,600년이고 대화수로는 1년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북송의 소광절이 쓴 황극경제서에 나온 얘기입니다. 황극경제서에서 우주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간을 이야기하는데 보통 지구에서는 1년, 1시간, 12시간, 30일, 12달 그러죠. 12시간 하는 거는 오늘날은 하루는 24시간인데 옛날에는 12시간이잖아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12개죠. 자시 그러면 12시부터 2시까지. 축시 그러면 2시부터 4시까지. 뭐 그런 식으로 보죠. 아니, 자시 그러면 11시부터 11시부터 1시까지. 축시 그러면 1시부터 3시까지. 인시 같으면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단위. 그래서 12시간 그럽니다. 이게 지구의 시간이라면 우주의 시간은요. 원회운세. 세운회원 그러기도 하는데 지구의 30년을 우주의 1시간입니다. 보통 1세대가 지났다, 한 세대가 지났다 그러죠. 그게 30년입니다. 왜 30년이냐? 세상 세자가 10자 3개 써서 연결했다. 뭐 고래 비유하기도 해요. 어쨌든 우주의 1시간이 30년입니다. 1시간이 30년인데 하루는 12시간 그랬잖아요. 이 30년을 12로 곱하면 360년. 이게 우주의 하루입니다. 지구 시간으로 360년이 우주의 하루입니다. 하루고 또 한 달은 30일이죠. 그래서 360년을 30일로 곱하면 10만 800년이 됩니다. 우주의 한 달이 1800년이 됩니다. 1800년. 또 1년은 12달이죠. 한 달을 12를 11로 곱하면 12만 9,600년. 그래서 우주의 1년은 12만 9,600년.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이 설명 없이 그냥 이래 덜렁 해놓으면 그렇죠. 그래서 책 10,000번 봐도 모른다니까. 이걸 듣고 보면 그런 말이구나 이해가 가죠. 이제 단도로 말하면 하루에 13,600번. 이것도 이제 단 이론에서 일일이 누가 호흡을 계산한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있습니다. 고래손인데 하루에 13,500번 숨을 쉬니까 우주의 기운을 13,500번 훔치는 게 된다. 우주의 기를 빨아들이는 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냥 일반 숨 쉬는 거 말고 내단 수련을 위해 숨 쉬는 것은 우주의 기를 빨아들인다. 그런 뜻입니다. 훔친다라는 게 그겁니다. 1년 360일. 그렇죠. 하루에 13,500번을 쉬니까 360 곱하면 1년에 486만 번 숨을 쉬니까 우주의 기운을
486만 번 훔치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 몸의 더럽고 탁한 몸이 순양의 체질로 변하여 비로소 기를 바꾸는데 이름하여 대화라 하는 자연적인 용태의 체질이 된다. 이 순양, 단 이론에서는 양을 중시합니다. 우리 몸이 이런 탁한 게 다 없어지고 양체질로 바뀌어서 실제 단전호흡 하면 몸이 훈훈해집니다. 훨씬 추위를 덜 타고 제대로 돼요. 우리가 보통 사람 몸의 온도가 36도 5분 그러잖아요. 36.5도. 근데 대체로 36.5가 안 됩니다. 조금 2도 정도, 1, 2도가 낮아요. 그 36.5도가 될 때 건강체질이 됩니다. 우리가 그 체열 사진 그런 걸 찍은 거 보신 적 있죠? 우리 몸을 찍었는데 붉은색, 파란색 막 찍힌 게 있잖아요. 붉은색은 우리 몸에서 36.5도에서 많이 떨어지는 거고, 좀 붉은색일수록 가까운데 36.5가 딱 될 때는 몸 찍은 게 색깔 자체가 온몸이 하얗게 됩니다. 그거 보기 힘들죠. 건강 어떤 상품이니 이런 거 할 때 그냥 붉은색 변했다 이런 걸 많이 강조하는데, 하얀색 되는 게 거기 보면 그림에도 그 수치 계산한 게 거기 보여 있습니다. 흰색 되는 부분이 36.5도. 완전한 양의 체질, 순양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호흡을 통해서 체질을 그래 바꾼다. 그걸 말합니다. 다음으로 그러니까 기를 바꾸어서 그 다음은 피를 바꿉니다. 이걸 이름해서 옥태경액지고라 하고, 그 다음은 맥. 우리 피가 흐르는 게 혈루가이라면 기가 흐르는 게 경맥, 경락 그러죠. 그 맥 자체를 바꾸는데 이름해서 비단지와 류정이라 하고, 그 다음 살을 바꾸는데 이를 주강운벽지유라 하고, 그 다음 골수를 바꾸는데 이를 구상홍화신난이라 하고, 그 다음 힘줄을 바꾸는데 이름해서 대청금액지화라 하고, 그 다음 뼈를 바꾸는데 이름해서 구전상대지단이라 하고, 다음으로 모발을 바꾸는데 이름해서 구정운영이라 한다. 제가 앞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마지막 수련에서 확 바뀔 때는 흰머리마저도 검어진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신선들의 그림에서 백발의 신수염, 수련 좀 덜 된 사람, 오히려 모발이 바뀌어서 검은 머리가 되는 게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 형상을, 마지막 단계가 8번째, 그 다음 마지막에 형상 바꿔서 이름에서 운광성류 비단이라 한다. 이렇게 좀 9번 바뀌죠. 9번 바뀌어서 구전. 그렇게 9번 바뀌어서 진짜 단이 이루어진다 해서 구전환단. 그런 말. 다 도교 이론, 내단 수련의 이론입니다. 도교의 내단 수련 이론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참 안타까운 게, 우리 고유 수련은 옛날부터 분명히 내려왔는 거, 역사적 근거를 볼 때 흔적은 있지만은 이론법이 없죠. 이 이론들이 다 중국 도교 내단 이론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김시섭도 중국 도교 내단 이론을 배웠기 때문에 조선 단학파 그런 말을 쓰는 겁니다. 편향하고 결퇴한 뒤에, 김시섭은 편향이라 썼는데 이 편향, 물론 조각 음식인데 보통 내단이라서는 편향이란 말 대신에 벽곡 그럽니다. 벽곡이 뭐냐면, 피할 피, 곡식곡인데 곡식을 피한다. 이 피자 그러기도 하고 임금벽 그러기도 합니다. 보통 벽곡 그럽니다. 단학에서는 벽곡. 그런데 이제 음식을 완전히 끊는다기보다는 솔잎과 그런 조그만 환단 먹는다 그러죠. 그런 것만 먹고 지내는 겁니다. 억지로 참는 건 아닙니다. 단전호흡에서 몸에 기가 발생하면 멸치 하나만 먹어도 포만감을 느끼고 별로 피곤하지 않고 그걸 느낍니다. 그와 같이 음식을 최대한 잘 안 먹는 거, 꼭 억지로 안 먹는다기보다는 음식의 독성으로 인해서 우리 몸이 원래 상태, 자연스러운 몸이 못 된다. 그런 원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결퇴, 드디어 이제 단이 이루어지는 게, 배에서 단이 이루어지면 결퇴, 어린애 뵌 것처럼, 어떤 분은 그래요. 살찐 분이 그러고, 배가 나오고 살찌고, 하나 단전호흡하면 이 배 더 가나? 단전호흡하면 배 더 나와요. 내 웃으면서 그랬는데, 그게 결퇴입니다. 어린애 뵌 것처럼 단이 빵빵해지는 겁니다. 100일이 되면 영이 통하고, 10달 되면 태가 둥그러지고, 1년 되면 소성, 요게 소주천을 의미합니다. 2년 되면 대성, 대주천이 되고, 9년이 이르면 9번 변해서 음이 없어지고, 양이 순수해져서 공력을 마치고 수행을 마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인사,
뭐 꼭 사람의 일이라기보다는 모든 뭐 번뇌 잡내 뭐 이런 쓸데없는 그런 게 다 없어지고 세상에 홀로 남아 천지와 함께 수명을 같이 할 수 있다. 이것이 장생촉달의 술법이다. 예. 또 복기. 일단 이제 수련법 전부 다 이야기했지만은 복기 이제 기를 마시는 법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기를 청한자마기를 물론 복기라는 것은 기를 마시는 거죠. 외부의 인연을 물리치고 모든 세속의 티끌을 제거하여 오직 오신을 지키며 사정했다는 것이다. 오신 그랬는데 다섯 신 귀신 그 뜻이 아니고 오장신 그러듯이 심장, 간장, 비장, 폐장, 신장의 신. 그래서 우리 몸속에 있는 다섯 신, 뭐 다섯 장기를 관리하는 신. 그래서 귀신이라기보다 어떤 에너지 뭐 그래 보면 되겠죠. 또 왜 하필 다섯 개냐? 오장육부 그러잖아요. 뭐 그와 같은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보는 게 음양오행설에 따라 심장은 화, 간장은 목, 비장은 토, 폐장은 금, 신장은 수. 그러면 오행이 되죠. 다섯 개 신이고 사정 네 가지 바른 것은 말, 행동, 안점, 섬 요걸 바르게 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오신이 이미 편하고 그리고 오장육부가 편안하고 사정이 이미 온한 연후에 내시법 자기 몸을 바라본다면 몸을 가만히 느끼는 겁니다. 생각을 보존하고 오장을 들여다보면 오장이 경을 들여온 것 같이 경은 악기 이름입니다. 그것처럼 오식이 밝고 분명하다. 명상이 충분히 돼서 머리가 맑아지고 온몸이 제대로 돌아갈 때 몸을 가만히 느끼면 그만큼 편안하고 경을 들인 것처럼 오식이 밝고 분명하다. 그겁니다. 이 수련을 그치지 않고 계속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동쪽을 보면서 두 손을 무릎 위에 펴고 심안으로 길을 보며 위로 니완에 들어가고 아래로 용천에 도달한다. 보통 수련할 때 동굴 속에 수련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별로 좋은 방법 못 됩니다. 물론 동굴 안에서 해가 뜨는 쪽 같은 모르지만 보통 동굴 속은 해가 없고 습하지요. 별로 안 좋습니다. 밝고 해가 뜨는 쪽 그게 좋습니다. 그런 쪽에 앉아서 심안으로 마음의 눈으로 길을 보면 위로 니환은 우리 머리에 있는 상단전을 비유하기를 니환이라 그래요. 또 아래로 내려가면 용천 발바닥 끝까지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용천은 발바닥 중에서 가운데 손바닥 가운데처럼 발바닥 가운데 있는 그 부분이죠.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의 혈이 제대로 통한다 그 얘기입니다. 아침마다 이와 같이 하는데 이러면서 연기, 기를 맞이하는 것이라 한다. 늘 코로 공기를 들이쉬고 입으로는 조금씩 뱉는데 입은 열지 않는다. 입은 음식 먹는 거고 호흡할 때는 코로 들어 마시고 코로 내쉬는 거. 가볍게 들어 마시고 가볍게 내쉬는 거. 이렇게 하는 것은 대개 내보내는 기는 적게 하고 들이쉬는 기는 많게 한다. 조금씩 깊게 쭉 들어 마시고 내쉴 때는 작게. 처음에는 그게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하면 오히려 부작용 오고 자연스럽게 차츰차츰 느리는 겁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반드시 공기를 보내 배로 들이는 것은 키로서 주인이 되게 하는 것이니 이것을 신선복기법이라 한다. 신선히 기를 마시는 것 그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수진. 이제는 뭐 큰 중요한 거 용어에 대해서 또 기를 마시는 거 다 설명했는데 수진은 진을 수련하는 거. 진, 도입니다. 도교에서 진. 청원자가 계속 말하기를 무릇 신선이라는 것은 양성복귀하고 본성을 키우고 기를 마시는 거. 또 용호, 아까 설명드렸죠. 진화, 진수. 그걸 연단해서 늙음을 막는 걸 말한다. 그 양성결에 말하기를 양성결이란 책이 노자가 쓴 책이다 하고 그렇게 이제 김시선 말하는데 실제 노자는 책은 도덕경밖에 없죠. 근데 을에 이제 노자가 워낙 대단하니까 나중에 책들도 막 그렇게 노자가 썼다 그렇게 많이 전해 내려오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 같기도 하고 이 양성결이라는 책 자체를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아마 이 오히려 그냥 황제내경을 말하는 거 아닌가. 황제내경도 옛날 중국 전설 같은 황제와 노자가 쓴 건 아니고 나중에 전국시대에 쓴 건데 황제 노자를 갖다 붙인 거죠. 이 내용 보면 그 황제내경에 나오는 그 내용 같아 보이는데 어쨌든 양성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양성결에 말하기를 무릇 양성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양성하는 것은 항상 힘든 일을 적게 하도록 하는 것이니 다만 크게 피곤하지 않게 하고 억지로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이론은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이론들이죠.
또 흐르는 물은 썩지 않고 문지돌이는 좀먹지 않는다 하는데 그것은 운동하기 때문이다. 역시 도덕경처럼 바로 돈은 물과 같다. 물은 아래로 흐르지만 끊임없이 움직인다. 문고리 말고 옛날 시골 문이 요렇게 닦인다면 요걸 지돌이라 그러죠. 예, 요게 끊임없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그는 썩지 않고 상하지 않는다, 녹슬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무릇 양성하는 사람은 오래 서지 말며 오래 걷지 말며 오래 앉지도 말고 오래 눕지도 말고 오래 보지도 말고 오래 듣지도 않는다. 그러면 어째 사람 반이냐? 그게 아니고 모든 걸 무리하지 마라 그죠. 너무 지나치게 오래 걷고 오래 말하고 오래 서 있고 이건 건강에 해롭다. 당연한 이치죠. 그 요점은 셋을 보존하고 하나를 품은 것이다. 셋이라는 것은 정기신이요 하나라는 것은 도이다. 자, 정기신 몇 번 이야기한 것처럼 도교련에서 머리의 가운데에 있는 단전, 신, 가슴의 가운데 있는 단전, 기, 아랫배의 가운데 있는 단전, 정. 그래서 우리 몸의 삼보 그러기도 하고 우리 몸의 핵심 에너지의 밭 그래 볼 수 있는 게 정기신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 하나는 도가 된다는 겁니다. 정은 기를 낳을 수 있고 보통 하단전 수련에서 그게 수련이 되면 올라가서 중단전 기 그래서 기로 올라가는 겁니다. 또 기는 신을 낳을 수 있고 이걸 또 나중에 또 이제 한참 중국 후한 말부터 시작됐던 그 이론이 한참 발전해서 나중에 가면 이제 좀 더 체계화돼서 아랫배 하단전 정을 단련해서 기로 올린다. 연정화기. 기를 단련해서 머리 상단에 올린다. 연기화신. 그 얘기하는데 그 얘기입니다. 정은 기를 낳고 기는 신을 낳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정이란 것은 현기로서 만물을 부지런히 화생하며 우리 몸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원초적인 에너지 그거입니다. 또 기라는 것은 원기로서 선천의 상기의 우두머리, 선천, 후천 그렇잖아요. 역시 가장 원초적인 기. 신이라는 것은 시작하는 기, 그것도 가장 원초적인 기. 낮에는 머리에서 나오고 밤에는 배에서 휴식한다. 그렇게 보는데 어쨌든 정기, 신. 거기에 정중에서도 원정, 원기, 원신 그 얘기입니다. 가장 근본되는 신. 기미는 두 눈에 있으니 내감법인데 심의 신은 눈에서 바라니 보는 것이라 하므로 눈은 색으로 인해 음란해지니 색으로 인해 산만해지고 오래 보면 피가 상한다. 너무 쓸데없는 거 많이 보면 눈만 상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피가 상한다. 그 다음 신. 아까 오장신 그랬잖아요. 오장육부. 그 신의 정은 귀에서 바라니 듣는 것이라 하므로 귀로 소리로 인해서 음란해지니 소리로 인해 산만해지고 오래 들으면 신장은 귀와 통하는데 쓸데없는 거 너무 잡소리 많이 들으면 신장이 상한다. 그 얘기입니다. 비위 그러듯이 위장 근처에 있는 비장. 비의 백은 코에서 바라니 냄새 맡는 것이라 하고 코는 냄새 맡는 것으로 인해서 음란해지니 냄새 맡는 것으로 인해서 산만해지고 오래 맡으면 코가 상한다. 코가 상한다 보다도 이건 비가 상한다. 그게 맞는 말 같죠. 비는 코와 통하는데 쓸데없는 냄새 많이 맡으면 비장이 상한다. 나아가 말을 많이 하면 쓸개죠. 담이 상하고 오래 누워있으면 기가 상하고 오래 앉아있으면 살이 상하고 오래 서있으면 신장이 상하고 오래 걸어가면 간이 상한다. 그러므로 억지로 음식을 먹지 말고 억지로 생각하지 말고 근심으로 상하지 말고 두려움으로 고달파하지 말고 애정으로 약해지지 말고 의욕에 빠지지 말고 욕심에 급급하지 말고 분함으로 화내지 말라. 건강의 원리죠. 실제 미국의 우리나라로 치면 보건기구 같은 미국의 연방건강관리위원회인가 거기서 조사해 보니까 사람 병의 90% 이상이 스트레스와 관계된답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생각 많이 하거나 쓸데없는 거 많이 보거나 쓸데없는 그런 거 너무 지나치게 하면 병이 온다. 참 일리가 있는 말이죠. 우리가 참 잠 안 오는 것 때문에 불면증. 잠 안 오면 안 자면 되는데 억지로 자려고 막 그렇게 어떻게 하면 잠이 오나 그 생각 때문에 잠이 안 와요.
또 하루 세 끼를 규칙적으로 식사 안 해서 위가 탈난다는데 거꾸로 너무 규칙적인 식사에 매달리기 때문에 위가 탈납니다. 어린애가 규칙적인 식사합니까? 그냥 어른들 그러잖아요. 먹고 자고 해라. 배고프면 울고 그럼 먹고. 그게 사람인데 우리는 너무 규칙에 매여서 배도 안 고픈데 12시다 점심 먹어야 되겠다. 거기에 매이니까 오히려 위장이 상하는 겁니다. 또 맛있는 거 너무 많이 먹죠. 돼지처럼 먹는다. 돼지 과식 안 해요. 사람이 과식하지. 그래서 모든 걸 억지로 지나치게 하면 무리가 온다. 그 얘기를 쭉 5장과 연결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너의 형체를 수고롭게 하지 말고 너의 정신을 동요하게 하지 말라. 고요하고 참잠한 대로 너의 마음을 돌리면 장세간다. 도덕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또 그 말이 정막 한담에 가까운데도 고요한 거 그런 데 들어가면 만일 본 것을 거두고 듣지 않으며 눈을 감고 입을 다물기를 극진히 하면 사람 됨에 있어서 화생하지 않은 매미와 같으며 진흙을 두른 조개와 같을 것이다. 화생 안 한 매미, 진흙을 두른 조개에서 뭔가 좀 미물, 뭔가 좀 그게 아니고 화생 안 한 매미가 진짜 딱 벗어나면 금선탈각. 이게 도교에서 내단 수련에 대해서 신선의 경지에 오른 비유. 우리 몸 전체가 바뀌는 걸 그렇게 비유해요. 바뀌고 있는 과정입니다. 화생하지 않는 매미. 역시 진흙 속에 있는 조개. 그 진흙을 깨고 나면 그 속에 진주가 나오죠. 바로 그렇게 자기 몸을 편안하게 하고 수련을 하면 그 상태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말이냐. 이치를 갖추고 사무행하면 한 마음의 온전한 덕이 될 것이요 내면이 굳고 외관이 반듯하면 한 몸이 행업이 될 것이다. 자기 몸을 이루는 이치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매월당 집에 나오는 걸 제가 번역해서 소개해 드린 겁니다. 예. 매화와 달. 우리 김시섭 호가 여러 개인데 매월당 그러죠. 이게 어떤 의미냐. 매화는 선비들의 절개. 사군자 그러잖아요.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그러니까 유학에서 선비의 절개를 뜻하는 게 매화입니다. 그 다음 달은 불교에서 해탈, 깨달음. 또는 도가에서 궁극적 진리인 대도를 상징합니다. 매월당, 매와 달은 유불선을 다 담고 있는 그런 표현이죠. 김시섭 유학자로 시작해서 절에 가서 승려가 되고 그 속에서 도가의 이론을 깨우친 유불도를 이룬 조선단학의 비조라 할 수 있겠지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